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2절의 말씀 함께 읽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든 말씀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다. 나는 너희를 이집트 땅 종살이하던 집에서 이끌어낸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아멘.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을 우리는 산상수훈이라고 부릅니다. 이 산상수훈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마지막 단락의 이야기 뒤에 이어지는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4장 마지막에는 예수님께서 하늘나라 복음을 선포하시고 백성들 가운데서 모든 질병과 아픔을 고쳐주셨다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 이렇게 모여든 수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주님께서 가르치셨다는 말씀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 이 산상수훈의 가르침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산상수훈은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전하신 하나님 나라, 가까이 왔다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 나라에 속한 이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와 관련된 그 하나님 나라 윤리가 적혀 있는 가르침이다, 이야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의 흐름이요, 이제 구약의 출애굽기 19장 그리고 20장 이후로 이어지는 이야기와 저는 참 유사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땅에 세워지는 하나님의 나라, 이 신정국가 이스라엘의 백성들, 그럼 이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지침이 이 십계명의 말씀 이후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나라가 되게 하시는데 제사장 나라, 거룩한 나라가 되게 하시겠다고 19장에서 말씀하셨죠. 왕이신 하나님의 뜻을 그래서 이루어 드리는 신정국가 이스라엘이 이제 출발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이 이루어 드릴 그 하나님의 뜻은 온 민족이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민족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하는 것, 그것이 신정국가 이스라엘이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 드릴 하나님의 뜻이었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 나라 되게 하시겠다고 하신 것 아닙니까?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이스라엘은 세상을 하나님께로 다시 인도해 오는 제사장 나라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나라 세상과 다르게 살아야 하는 책임을 가지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거룩은 하나님 나라 백성의 책임입니다. 거룩한 나라가 되는 거, 이거 선택사항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도 하나님 나라로서 이스라엘이요, 이 세상 속에서 구별되어 가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직접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 나라의 윤리로서 십계명을 가르치시는 것이죠. 이 모든 말씀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아멘. 그럼 하나님께서 직접 주신 이 십계명의 말씀이 인도하는 세상과 구별된 삶은 어떤 걸까요? 하나님께서요, 구별된 삶을 이렇게 나누십니다. 예배와 윤리로 말씀입니다. 10계명, 1계명부터 4계명은요,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해야 하는가에 대한 말씀이에요.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지 그 방법, 그리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도들의 태도, 그리고 시간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은 그러므로 하나님을 다른 민족들이 자신의 신을 만들어 예배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예배해야 한다는 걸 이 10계명 1계명부터 4계명의 가르침으로, 명령으로 지금 이야기하신 겁니다. 또한 이 10계명의 순서 자체가 하나님 나라 백성에게 가장 최우선적이면서 중요하게 여겨져야 하는 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라는 걸 생각하게 해주죠.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에게 타협될 수 없는 건 하나님에 대한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하나님 백성을 이 이스라엘을 이끌어내실 때 바로에게 말씀하신 것도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기 때문 아니었습니까? 그러므로 제사장 나라로서 거룩한 나라로서 가장 먼저 세워져야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예배의 태도, 예배에 대한 삶이었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또한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요, 예배에서뿐만 아니라 사람과 관련된 이 윤리적인 삶에서도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했습니다. 5번째부터 10번째까지 모든 계명은 이제 사람과의 관계에 관한 계명, 즉 윤리적인 삶에 대한 내용들 아닙니까? 이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직접 다스리시는 신정 국가로서 출발하죠. 즉 이 땅 위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로서 이 시내산 아래에서 출발하게 된 겁니다. 이후에 이어지는 성막 건축의 이야기는 이 나라의 왕께서 직접 이스라엘 가운데 임하셔서요, 광야를 행군해 가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를 드러내 주신 이야기라고 볼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으니 이 나라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건요, 어찌 보면 당연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삶은 이 나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명예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어요.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께서 가르치신 하나님 나라 윤리를 따라 사는 삶이 분리될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의 말과 행동은 그대로 하나님의 명예와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한 제사장으로서, 제사장 나라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 드리는 데 있어 윤리적인 삶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과 구별해서 생각할 수 없는 문제죠. 하나님 나라 백성은요, 그들의 삶으로 왕의 성품을 세상 속에 보여줄 책임을 가집니다. 이스라엘이 섬기는 하나님은요, 형상을 짓도록 하지 않으셨습니다. 보이지 않는 분이세요.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 백성은 그 윤리적인 삶을 통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왕은 형상도 없는 보이지 않으시는 분이시지만 우리의 삶을 봐라. 우리의 삶이 바로 이 나라를 다스리시는 왕의 성품이 반영된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슬프게도 이스라엘이 이 일에 실패했어요. 그들은 세상과 똑같아졌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나라가 되는데 실패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셨고 하나님의 성령 보혜사를 보내셔서 제사장 나라, 거룩한 나라가 되도록 도와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십계명의 말씀은 교회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오늘날의 성도들에게도 똑같이 이어지고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더 단순하게 이 십계명의 말씀을 요약해 주셨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으로 말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더 단순하게 우리가 두 단어로 줄여보자면 예배와 삶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 세상 속에서 예배와 삶을 통해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도록 은혜 가운데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부르심을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 도와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왕과 같은 제사장으로서 거룩한 나라로서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서 있을 수 있게 해 주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 드리는 하나님의 나라로서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십니다. 그러니 과거 이스라엘이 실패한 자리를 답습하는 우리가 되지 마십시다. 구별된 예배와 삶을 통해 하나님 나라 드러내기를 소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성령께서 도우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이루신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시기를 이 아침에 기도합시다.
구별된 예배와 삶을 통해 하나님과 세상 가운데서 제사장 나라로서 살아낼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이 하루를 시작하시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윤리를 따라 사는 삶을 통해 왕의 성품을 세상 가운데 보여주는 사람들입니다. 예배와 우리의 삶이 우리를 다스리시는 왕이 어떤 분이신지 소개하며 드러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간적인 의지와 결단으로는 이 일을 이루기 힘듭니다. 주님, 성령으로 우리를 도와주시사 하늘에서 이루어진 주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